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의 오염,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장마인데 비가 안 오죠, 우리는? 근데 저 밑에 지방은 막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지금 온난화 때문에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뭐로부터 왔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무엇이 뭘까요? 죄입니다. 아시네요. 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수고, 저주가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자면 죄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부가적인 거고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죄를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고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걸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별거 아니야, 제가 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쟤는 더 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것도 죄가 되나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잘못한 거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거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죄가 돼요?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우리 막내는 잘못해놓고 씩 웃어요. 그러면 애교 부리면 용서해 주는 줄 알아. 요즘엔 용서 안 해줘요. 혼내주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잘못해놓고 씩 웃어. 하나님 이 정도 봐주세요.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내볼게요. 우리 설교를 매주 잘 들으신 분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이거 두 번째 기도거든요.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첫 번째 기도 우리 하영이가 대답을 했네. 박수 한번 박수. 근데 박수 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외우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 용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이것은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어저께 저녁 드셨죠? 안 드셨어요? 뭐 그저께 저녁은 뭐 이틀 먹었으니까 뭐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시 되면 어때요? 배 고파요. 저녁 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배고프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에 배 고픕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다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할까? 그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또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유형의 죄를 범하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죄를 짓든 죄와 관계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속죄는 이 두 가지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게 살 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우리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으로 세례도 받게 되고 또 성만찬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갈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 첫 번째 구원의 그 죄사함의 역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죄에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또 찬송과 예배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 자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같이 다 함께 있으면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고 황송해서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씻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발 씻긴다고 지금 갑자기 신발 양말 벗기고 씻긴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래요? 네? 어떡하실래요? 목사님 미리 얘기라도 해주든가.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 안 됩니다. 이때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다면 또 베드로는 또 오버하잖아요. 제 발만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요 머리도 씻겨주세요. 좀 가만히 있든가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지.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주님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베드로가 아침에 목욕하고 왔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욕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도 할지라도 발은 목욕은 했지만 발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지금은 샤워실, 화장실에 다 뜨신물 잘 나오고 틀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물 데펴야 돼. 그리고 물 떠다가 해야 돼. 목사님은 젊은데 어떻게 아냐. 저도 완전 두메산골에 살아갔고요. 이 펌프질해 갖고 물 떠다가 씻었어요. 그러니 웬만큼 더러워도 잘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떤 애가 굉장히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냄새가 엄청나요. 목이 떡이 지고 몸은 꼬집꼬집고 여기 때가 막 깨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좀 씻어라. 씻었는데요? 언제? 열흘 전에요. 꼬질꼬질하니까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몇 명 친구들한테 3학년 때요, 동네 목욕탕 가라고 목욕비를 줬어요. 근데 목욕탕 가서 안 씻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 안 되죠? 목욕탕 가서 물장만 갖추고 비누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매직으로 갖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야, 이거 다 씻고 와. 너네 둘이 가서 같이 씻겨 갖고 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3시간 갔고요. 얼마나 재밌냐면 그 매직만 지웠어, 등을. 그리고 신나게 가서 몇 감고 왔어요. 그래도 씻었으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던 기억이 나요. 왜? 목욕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목욕탕 가야 제대로 씻고, 물 긁기 힘드니까 잘 안 씻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잘 돼 있으니까 땀 조금 나고 좀 더러워지면 견디지 못하고 자주 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봐봐요.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주 목욕하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몸은 씻으면 씻을수록 더 깨끗하게 씻으려는 본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한 3일만 안 씻어보세요. 찝찝할 것 같죠? 한 일주일만 안 씻어보세요. 찝찝할 것 같죠? 이상하게 그냥 냅둡니다. 노숙자분들 이렇게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더러운데 씻고 싶을 것 같은데 안 씻으려고 그럽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거든요.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머리에 떡진 그 아이. 안 씻는데요. 너 안 간지러. 안 간지러. 냄새 풀풀. 냄새 안 난대요. 괜찮대. 그런데 이미 깨끗한 사람은요, 발이 더러워지면 견딜 수 없습니다. 씻어야 돼. 왜?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다 깨끗하니까. 목욕 싹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 발에 모래가 조금 묻었어요.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털고 깨끗하게 닦습니까? 털고 깨끗하게 닦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미 깨끗이 목욕한 사람처럼 제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 조그만 죄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래 더러운 사람은 그냥 더러워진 양심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만, 한번 목욕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예전에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한 법 깨끗함 얻은 사람은요,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결백증이 생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처럼, 매일 해수하고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일용할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두 번째 기도를 아주 주의해서 보면 우리를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보면 단서가 붙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단서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이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흥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민서가 수민이 언니가 민서를 그러진 않겠지만 때렸는데 민서가 내가 언니 용서할게. 하나님 나 언니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요 14절 15절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용서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재밌는 게요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 나한테는 나는 다 용서받을 것 같아. 근데 남한테는 너그럽습니까? 안 너그러워요. 운전만 해도요 내가 급할 때는 막 빨리 가도 돼. 남이 빨리 가면 쟤는 왜 저렇게 가? 라고 바로 욕하거든요.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남한테는 안 너그러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쟤를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이제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정죄함 걱정 안 해도 돼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명분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예를 든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진 신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를 빚졌는가? 결산을 했더니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의 6천 배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그걸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일당을 더 세게 받으면 한 10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 여러분 다 1조씩 갖고 있나 봐. 6조가 얼마큼 되는지 감흥이 안 되시죠? 네, 한 100억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라는 단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인이 일을 해서 갚을 수 없어요. 근데 1조도 아니고 최소 단위 따졌을 때 한 6조 원에 대한 빚을 졌어요. 아무튼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임금님은 너 갚아라. 너 안 갚으면 너 처자식 다 팔아서라도 일부라도 갚아. 그리고 너 감옥에 갇혀서 평생도록 살아. 그랬더니 샅샅이면서 임금님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싹싹 빕니다. 그 임금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임금님이 되게 마음이 너그러워. 그래서 그 6조 원을 그래 너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이야 얼마나 임금님 마음이 넓어. 이런 임금님 만났으면 좋겠어.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뭐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잖아요. 너무나 기쁘니까 막 한달음에 집에 달려가는 거.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식구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더 이상 빚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한 1,000만 원 빚진 거예요. 자기한테. 1,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그 동료한테 너 나한테 빚 졌잖아.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동료가 사정사정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있어달라고, 좀 싹싹 빌면서 조금만 참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동료의 간청을 들은 이 6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야 돼. 나중에 이 소문이 나서 임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신하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 취소.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너도 똑같이 갇혀.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 하나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양 용서해 주실 거 그냥 폭넓게 용서해 주시지. 남 용서 안 했다고 너 용서 취소. 너 돈 다시 갚아. 그런 분이 어딥니까? 낯장 불입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한 자녀한테 더 많이 줬는데 이 자녀는 얘한테 베풀지 않는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야, 넌 더 큰 거 받았잖아. 너 줄 수 있잖아. 라고 우리도 자녀들한테 작은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용서는 받았는데 작은 것 하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한테 큰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어떤 책임? 너도 너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줘라. 근데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은 죄 잘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동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불이익 당하면 다시 그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 죄가 다 기억나기 때문에 다시 너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페이레마타는요, 빚이에요. 빚. 이 반짝반짝 빚이 아니라 채무, 빚을 표현할 때 오페이레마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선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페이레마타, 이 빚, 채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죄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형제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진 것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본 적 있으십니까? 돈 안 빌리세요? 뭐 내가 본 것만으로도 여러 번 있는데, 뭐 안 갖고 오면 나 10,000원 줘봐봐. 나중에 뭐 다 갖기도 하고, 돈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갖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당한 돈, 뭐 10,000원, 20,000원 잊어먹고 못 갚을 수 있지만 1,000,000원, 1억을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떼이면 그 분노와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에 지장이 있고 내 가정이 몰락하고 돈을 빌려간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망했더라면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나 금방 갖다 줄게. 나 2억만 빌려줘. 내 통장에 급하게 내 사업을 위해 메꿔야 될 2억이 있어요. 아 그래, 내일 준다니까 2억 줬어. 네 사람이 안 갚았어. 그래서 그 바람에 내 사업도 망하게 되고 내 집도 넘어가게 되고 완전히 다 송두리째 망. 연대보증 옛날에 치면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 쉬울까요? 주님은 죄란 빚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용서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나에게, 우리는 돈에 연결되면 좀 민감하잖아요. 그걸 탕감해 주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한다라는 단어예요. 사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이 사한다라는 단어는 아페카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버렸다. 이게 어디에 성경에 쓰이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 버려두고, 앞에 카멘이 사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용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용서는 버려두는 것,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분명히 나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내버려두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마치 우리는,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권사님 나한테 100만 원 빚진 거 있는데 내가 탕감해 줄게. 이제 나 잘못 다 용서해 줄게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
근데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이 너무너무나 필요해.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내. 내가 그때 100만 원 빌려준 거 안 갚은 거 상담해 줬으니까 나 지금 어려우니까 다시 그 100만 원 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옛날 이야기. 왜? 용서한 거예요, 지금? 아닌 거거든요. 잠시 묻어둔 거지. 근데 용서는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죄를 빚,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사한다, 내버리다, 아페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건 내가 입은 손해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형제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으로 고스란히 당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네가 나한테 끼친 손해 생각 안 하냐?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래서 너는 용서받았는데 이 사실 넌 잊어먹었니?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도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역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겁니다. 분노를 강할수록, 그 화가 강할수록 매듭은 더 크고 단단해질 겁니다. 이렇게 묶여진 매듭들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묶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이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이 상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매듭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매듭, 내가 스스로 만든 마음을 묶고 있는 매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겐 일용할 용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그 즉시 하면은 그래도 좀 수월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되뇌이면요, 처음에 잘못한 게 요만큼이었다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자꾸 상상을 더해요. 이 사람은 별뜻 없이 한 얘기가 나 스스로 상상을 더하면서 나중에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일용할 용서가 필요해요. 그 즉시 내 마음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 날마다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 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나도 용서합시다. 혹시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요, 그래도 내 언니, 내 동생 용서 못해,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생각 들 때마다, 그때마다 먼저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용서 날마다 합시다. 자,
자, 옆에 있는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딱 연습하는 거 연습.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 연습해요. 연습. 다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네. 봐봐요. 지금 신권사님, 남권사님은 말을 못 하고 있어. 이 부부간에가요. 부부간에는 용서가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부부간에는요 사과도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요, 여보 미안해 안 해. 그냥 시간이 흐르면 넘어간, 이게 내 안에 매듭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권사님, 남권사님 공교롭게 부부가 두 분밖에 안 계신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네, 용서하셨어요. 우리 자매는 더 하거든요. 우리 수민이, 민서 한번 해볼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둘이 서로 시작. 그거 해야 끝나는 거 우리 설교가. 시작. 네,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다 녹여낸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살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